페이지로는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금 새해가 시작되어서 새해를 의욕차게 아주 넘치게 기쁨으로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못했던 것을 올해는 무엇이든지 할 것 같고 이제 뭔가 큰 꿈과 부푼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1월의 초반부를 저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혹시 이런 일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뭔가 큰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혹시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주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 이렇게 주변에 신경 쓰일 만한 사건들, 신경 쓰일 만한 사람들, 신경 쓰일 만한 뭔가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찜찜하고 무거운 가운데 좀 이렇게 약간 절망하고 우울하게 연초를 보내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큰 문제는 없더라도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올해 2020년도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2020년도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내 인생은 올해도 별반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는 큰 균열이 있어서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요. 큰 건물의 작은 균열들이 점점점 확대되고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작은 문제들을 계속 힘들게 할 때 우린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건장한 체구를 가진 아주 씩씩하고 튼튼한 사람인데요, 한편으로 보니까 갑자기 어디 칼에 조금 베어가지고 피가 나고 계속 쓰라린 상처가 있을 때 이게 죽을 병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삶이 좀 답답하고 아프다, 좀 신경 쓰인다, 좀 쓰라린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옷에 속에 작은 머리카락이나 가시가 한두 개 어딘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큰 고통을 겪진 않아도 뭔가 성가시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빼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뭔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라와 민족이 당장 죽게 생겼거나 당장 극심한 어려움과 모든 환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소식들을 듣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뭔가 말 못할 이렇게 찜찜함과 답답함으로 좀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는 것, 이것이 오늘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연초에 가질 만한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와도 우리는 작은 문제들을 다 이길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는데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삶에 이렇게 자잘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찬송가 338장의 1절을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사자가 믿음이 없구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황홀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어떻게 이런 모순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한때는 이런 가사가 부적절한 것처럼 좀 생각했었습니다. 좀 작사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는가. 근데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가사가 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니까 인생에 큰 기쁨이 있는데 작은 슬픔과 아픔들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슬픔들은 다 덮어버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낙심해,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아픔과 슬픔은 그냥 묻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공식적으로 쉽게 말을 했다면 인생을 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큰 기쁨은 있는데 자질구레한 이러한 슬픔과 아픔들은 삶에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죠. 마치 무슨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말처럼요, 큰 집을 샀는데 집은 너무 좋은데 매일 생활비가 없어서 집만 크지 너무 가난하게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뭔가 이런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자질구레한 아픔과 슬픔들은 우리도 동일하구나. 우리도 애들이 속색이면 마음이 아프고, 직장에서 안 좋은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우리도 넘어지면 다치고, 우리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직장이 좀 어렵고, 이 모든 것들 다 똑같이 겪는 것이죠. 어디 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쁜 말을 듣기도 하고 좋은 말을 듣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다 비슷하구나, 저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저희가 좀 감안해 본다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더 나아가면 이런 것인데요, 예수를 믿으니까 더 달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말세의 영적인 공격들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핍박을 하면서 몰려올 때 보면은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더 달려들죠. 우리 옛날 같으면 예수를 믿으니까 손도 대지 못할 것 같으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더 괴롭혀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자. 이 교회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 못하게 하자. 지금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얘는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영적인 실체의 공격들이 오늘 많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준 사격을 하듯이 일부러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이 말세지 말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무슨 이단들이 교패 붙은 집을 먼저 가고 더 가죠.
우린 교회 다녀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들어보라고 계속 달려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인데요. 말세에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 더 공격하고 더 괴롭히고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못 살게 구는 이러한 역사들이 말세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이 연초를 살면서 많이 고전하고 힘들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공격과 성도를 향한 공격은 영적으로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대 기도 제목 중에 88번 기도 제목을 보시면 그 기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이슬람의 침투와 동성애의 합법화, 그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이 시대의 모든 문화들. 겉으로 볼 때는 뭐 인권이란 이름도 있고 더 모든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교회를 향해서는 부정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합법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는 이제는 더 강요하는 것 같은 아주 매우 무서운 시대가 전 유럽과 미국에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때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부정적인 걸 발견하면 마치 무슨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이것을 과대,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위축되기 쉽고, 이럴 때 성도들은 그런 교회 밑에서 왠지 부끄러워하고 초라해 보이고 자꾸 이렇게 움찔움찔 약해지는, 우리 지금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이 시대에 대한 그러한 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성도들은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될까? 이러한 모든 시대 조류 가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교회를 잘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지금은 그러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해답을 찾는데요. 해답을 찾는 방법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관되게 말씀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안 좋은 일들, 말세 힘들고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에게 지금 막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각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거대하게 막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 앞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일, 이런저런 방해자, 이런저런 회방꾼,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막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몇십 배, 몇백 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서 막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누군가 지금 태평양을 괜히 미워해가지고 태평양의 바닷물을 다 퍼낸다고 아무리 퍼내도 그 태평양의 넓은 바닷물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뭔가 막 못살게 굴려고 많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막 밀려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로마 황제, 지금으로 볼 때는 천년만년 갈 것 같은 로마의 그런 강력한, 그런 건재한 모습과 교회를 향한 핍박, 성도들은 아주 초라해 보이고 로마 정부는 아주 강력해 보이고, 불신자들이 아주 득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도 다 망하고 다 망해가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확 밀려온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어렵다, 힘들다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을 좀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다, 위험하다, 조심스럽다, 그래서 접근 금지, 무슨 법으로 정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잘 보지도 않고 설교도 매우 드물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위험하게 보지는 않지만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공통된 분모에서 해석한 부분 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좀 저희가 잘 묵상하면 말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보시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라고 유배를 많이 보냈는데요. 유배를 보내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를 보내서 그 섬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고 따로 혼자 살게 하면서 아주 고통을 주려고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에 종말적으로 이뤄질 일들을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22장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1장이 서론이고 마지막 장이 결론입니다. 그럼 중간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 앞부분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 7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책망하거나 하는 것이 2장과 3장에 쭉 나옵니다. 4장과 5장에 와서 보면은 하늘의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하늘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황홀한지를 우리에게 4장, 5장에서 보여줍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들을 막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엄청나고 무서운 재앙들이 막 벌어집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재앙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재앙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재앙이다. 성도들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를 보다가 예수 믿어도 이런 걸 당할 수 있겠구나, 걱정할 게 없는 건 이건 불신자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죠. 그런데 17장부터 20장까지 마지막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워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11장의 말씀은 6장부터 16장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삽입구입니다. 심판과 재앙을 막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좀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 이럴 수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11장을 통해서 성도들은 얼마나 특별하게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잘 보시면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 당시에는 이 갈대를 잘라다가 오늘날의 자아처럼 썼습니다. 갈대에다가 눈금을 다 그려가지고 갈대로 다 측량을 하고 다녔죠.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전을 자아로 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다 재고 다니라고. 이 잰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돌봄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말세의 교회가 어려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무시받을 것 같고 막 함부로 여김을 받고 우습게 보이는 받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세에 재고 다니신다. 말세에 잰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잰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의 그 고린도 교회, 사고뭉치 교회, 고린도 교회 죄도 많은 교회, 아주 이상한 교회, 근데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말세에 오늘 초대교회 7교회 다 약해 보이고 부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를 재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재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안하다, 아슬아슬하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재고 다녀, 내가 재니까 내가 관리하고 다녀. 하나님이 교회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니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성전의 안에는 재는데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학자들이 많은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고 매맞을 수 있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인데 기간이 있습니다. 42달 동안. 정확하게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일정한 기간만큼의 이 기간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교회가 좀 어려울 수 있고 힘들고 외적으로 볼 때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영적으로는 든든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비록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는 그는 돌로 맞아서 죽었고 매우 비참하게 안 좋게 끝났지만 하나님의 스데반의 영혼을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이끄신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영적으로는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42달이라는 2절의 그 기간은 3절에 보면은 1260일과 똑같은 기간인데요, 결국 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좀만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잘못했어, 인과응보야 이러면서 자꾸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그 이상의 이 말세의 교회의 핍박과 시련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짓밟히는 기간이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교회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는 것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믿음을 지켜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이 오지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를 괴롭힐까? 왜 교회 어려움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까? 왜 신앙생활 잘할수록 어려울까? 왜 믿음으로 열심히 뛰는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아,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 교회는 말세에 반드시 짓밟히고 어려운 기간을 겪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미리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3절 한번 가시고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3절에 보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짓밟히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1260일은 아까 말한 대로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날짜 수를 헤아리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교회가 막 극심한 핍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하게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의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증거하고 전도한다는 것이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라 백성들 앞에 회개를 강조하니까 그러한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정서적으로 안 좋아,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 좋아, 지금은 전도할 때가 못 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교회가 안 좋은 일로 언론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지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핍박받는 기간과 전도하는 기간이 서로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핍박받는 기간과 전도하는 기간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세의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교회의 사명은 끊임없이 증거 사명, 끊임없이 증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오늘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복음을 꿋꿋하게 전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때는 엘리야 시대와 모세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지 않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여기까지를 보면 이게 다 엘리야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때 아하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직언하니까 미워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당시 50부장은 5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군인데요, 장교인데요, 계속 부대를 보냅니다. 부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하는데 신기하게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근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은 이 엘리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주변을 다 해치우신 것이죠.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말세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무력해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세에 엘리야 때와 같은 권능을 교회들에게 주신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한다. 사실은 이것도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 때에 기적을 주셔서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것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비가 안 왔죠. 하나님의 말세에 교회에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교회가 너무 약해 보이고 미미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달려오고 교회 안팎에 많은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회방꾼이 있어도 교회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는 권세를 주셔서 엘리야 때와 같은 권세가 오늘날 모든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6절입니다. 시작.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모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 시대는 재앙을 선포하면 강물이 다 핏물로 바뀌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막 임했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다 임했죠. 하나님 말세에 교회들에게는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가 큰일 났다,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운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말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와 같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요. 아멘. 말세의 마지막에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교회가 최종적으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 당시에 로마 황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도 교회가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끝이구나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측량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육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순교자가 나올 수 있어서 극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거의 마칠 때가 될 무렵에 하나님은 교회에 계속해서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엘리야 시대와 모세 시대와 같이 감당할 만한 특별한 능력들을 교회에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는 짐승, 교회의 세상의 통치자나 악한 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죽이는 것처럼 다 죽여버린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교회가 다시 부활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렵지만 본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적용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권세가 있는데 또 대척하는데 마지막에는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교회 일대기를 보게 되면 오늘날 말세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힘든 일, 신경 쓰이는 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복잡한 많은 일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무슨 레슬링 하듯이 씨름하듯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막 지지부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에서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낙심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등장할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면 이것으로 우리가 말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너희가 막 스데반처럼 막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너희가 매맞기도 하고 나쁜 말도 듣기도 하고 너희가 막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받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거기서 또 이겨가고 승리하고 막 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엔 또 강력한 무엇을 만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절망하고 정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죽는 것처럼 비참하게 끝나고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높이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올려주신다. 주여,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이 많고 우리 삶에 잦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못 견딜 것처럼 이제는 다 관두고 싶고 집어치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이건 또 뭔가 왜 그런가 막 낙심하게 될 때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봐야 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생기죠. 이상한 일들이 생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생기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최근에 마음에 속상한 일들, 신경 쓰였던 사람들, 괴롭혔던 일들, 지지부진한 많은 현실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다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으로 망하지는 않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진 않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지. 최종적인 건 지금이 아니야. 최종적인 건 좀 더 지켜봐야 돼.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끝이 아니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든 스데반처럼 죽든지 간에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들 때 그때 넘어집니다. 어떤 낚시 이런 프로그램 보니까요, 어떤 생선을 잡았는데 그 생선을 죽이는 방법, 요리할 때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조그마한 통에다가 생선을 넣어놓으니까 이게 답답해가지고 지 혼자 분에 넘쳐서 막 괴로워서 막 어쩔 줄 모르다가 이 성질 나가지고 막 좁은 통 안에서 비비 꼬다가 알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죽인 게 아니죠. 지가 움직이다가 죽은 거죠. 화나서 못 견뎌하는 것이죠. 성도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그 물고기처럼 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꾸 뭐가 생겨나니까 못 견디겠다고 막 돌게 되면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주여,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 괜찮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 일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돌보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잦은 문제들, 조그만 문제들, 신경 쓰이는 문제들, 인터넷 악플 같은 문제들, 이런저런 말들 다 무시하고, 들리는 말들 다 무시하고, 보이는 것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요, 스탠리 존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회고록을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분은 매우 큰 일을 감당한 대단한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회고록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의 내 모습을 살면서 불완전한 동료와 일하는 법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잘 보십시오. 불완전한 상태의 내 모습을 매일 지켜보면서 불완전한 동료들과 매일 일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법을 자기는 80이 넘은 나이에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 인생의 수많은 작은 문제들, 성가신 문제들, 신경 쓰이고 마음 쓰이는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제왕시대에 아주 그냥 절대 왕정을 휘두르는 이런 왕처럼 되고 싶은 마음, 아니면 결벽증에 시달리면서 조그만한 먼지도 못 보는 결벽증, 아니면 완벽주의여가지고 조그만한 것만 돼도 다 끝난 것처럼 막 신경 쓰는 이러한 영적인 소심함, 예민함, 민감함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현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아프고 힘든 문제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주여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막 지켜보는데 그 너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강력한 강물처럼, 거대한 강물처럼 몰려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꿈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안전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거대하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퍼런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작은 문제에 벌렁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튼튼하게 1월달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저희들 안에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많은 문제들과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더라도 계속 마음 한편이 아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동안에 많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든 문제들이 남아있고, 또 이런 문제들 가운데 상큼하게, 신선하게, 새롭게, 멋지게 출발하지 못하고 또 지지부진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1장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를 돌보시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살려내실 걸 믿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